셋째 지망입니다. 위에로는 언니 2명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 7명 있어요. 언니 2명이 먼저 입양 왔고 10명이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처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키울 생각은 아니었고 다른 집처럼 아이들 평범한 가정을 꿈꿨었어요. 출연을 4번이나 유산했다고 하더라고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거는 같은데 아이를 안 주시는 이유는 또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냐. 세상의 고아를 사랑하라고 음지에서 울고 있는 내 아이들을 사랑해달라고 네 품으로 품어달라고 말해주셔서 저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10명이라는 숫자도 상상도 못했고 아이들이 다 올 때 몸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 다 건강 회복돼 있잖아요, 다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가정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다 하나님 주신 기적들이거든요. 엄마의 좋은 점은 요리를 잘 만들어서 맛있어요. 아빠는 공부를 잘 가르쳐요. 늘 챙겨주시고 아플 때도 곁에 있어줘요. 같이 자전거 타고 나가면서 놀고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것도 다 알려줘요. 자비안에 있을 때는 불교를 믿었는데 엄마가 입양해줘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가족이란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실제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지내고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족의 모습.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치유하고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나눠주고 그러면서 회복되어 가는 것. 제가 봐도 10명은 견디기 힘들거든요. 자기 친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기 마음속에 품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제가 크면서 알게 됐더라고요. 자랑스럽고 제가 누구보다 되게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죠.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 자신을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저희 마음이라고. 엄마가 다른 애들의 엄마도 되어주고 지역 봉사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했고 아프리카라는 대륙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입양되지 못한 이 땅의 청소년들의 엄마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의 꿈을 펼쳐 나가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 강대상이 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보면 되죠, 목사님 부탁드려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끼리 서로 눈빛을 마주하면서 함께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죠? 조금씩 제가 앞으로 갑니다. 작년 6월 27일 날, 7월 26일 날 또 한 명의 마지막 번째 아들이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 아이는. 지금 중학생이 되었죠. 그래서 11명이 되었습니다. 10명으로 끝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천국 가정의 표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천국은 혈연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학연, 인연, 지연, 혈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자매예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목사와 사모와 장로와 뭐 이제 뭐 집사와 권사와 이런 걸로 심어 주셨지만 우리는 결론은 다 형제 자매인 거죠. 그걸 생각해 볼 때 저보다 어린 사람은 제 동생이고요. 저보다 한 살 더 먹었으면 언니예요. 오빠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대전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아빠가 군인이셔서 육군,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이 저희 아빠입니다. 그래서 저를 대구에서 낳고 경기도 강원도로 갔다가 경기도 1사단에서 지금 막 요즘 텔레비 많이 나오죠. 그 이제 막 대통령 했던 사람 좀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지읒자 가지신 사람. 그분을 마지막으로 모시고 예편을 했고 엄마의 고향인 대전에서 아빠가 살게 됐죠. 그러면서 저희들은 전부 다 대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국민학교를 나왔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직장 생활을 했고 여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향이죠. 부모의 고향이 여기, 엄마가 여기서 태어나셨고 대동에서 태어나셨고 일제시대 동광국민학교 1기 입학생의 1기 졸업생의 지금은 충남여중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엔 대전사범이죠. 대전사범을 나오신 국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대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저희 남편은 논산 사람입니다. 논산에서 살았고 저희 엄마가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대전을 나오셨어요. 힘들게 자식 하나 뒷바라지 하겠다고 굉장히 옛날 우리 부모님들 그러셨죠. 땅 팔아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자식들 대학 보냈던 시절에 저희 시엄마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식들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죠. 저희 엄마 때문에 제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저희 시엄마 때문이거든요.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들 잘 키워 나에게 보내주어서 고마워 엄마. 나도 우리 아들들 잘 키워서 멋진 자매에게 보내주어서 그 자매에게 내가 엄마한테 한 말 들으며 살게. 제가 돌아가신 저희 엄마한테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엄마는 참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하고 잘 맞으셨나 봐요. 도마동에 사실 때 여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희 박경희 권사님이라고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저희 엄마 이름 기억나시는 분들 혹시 아세요? 저희 엄마예요. 우리 엄마가 여기 교회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목사님을 참 많이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기저 어머니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교회보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죠. 기도하시는 목사님. 그러면서 저희들 결혼해서 대전에서 터를 잡을 때 저희 교회에서 여기 그 당시 도마동 교회죠. 여기서 신앙생활 하라고 저희를 한번 불러주셔서 가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다 어르신들만 계시더라고요. 그죠? 40대, 50대. 우리처럼 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제가 6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이를 잘 생각해서 그 시대로 돌아가세요. 나이 따라 동갑이다 생각하시 83학번이에요. 제가 생각하시는 분들 이따 끝나면 동기이신 분들은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다녔던 그 당시의 교회의 스타일이 성령사역하던 시대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성령사역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젊으신 목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딱 봐도 얼굴이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근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와, 조 목사님 말씀이 중심이 되셨구나라는 걸 딱 느끼게 알겠더라고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걸 벌써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다니던 그 시절에는 성령 사역이 뜨거워서 저녁마다 철회배 때 왜 그 당시 교회가 건축을 하던 시절이에요. 계속 그 당시가 막 1세대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과 기도 속에서 건축을 계속해서 하던 시절에 바닥에 가만히를 돈이 없어가지고 건축하다 멈추고 돈이 없어 건축하다 멈추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바닥에 공사가 안 돼서 가만히를 깔고 철야예배 때 불러 하면서 기도하던 시절에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 시절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해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우리 엄마의 손을 잡고 도마동교회 여기 교회를 왔을 때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기도하던 목사님이셨어요. 어머니,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보고 여기 교회는 기도로 이렇게 무릎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무조건 된다. 성장할 거다. 이런 마음에 더 작고 힘없는 교회로 가서 사역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두 분 있는 교회, 더 작은 교회로 갔습니다. 그게 침례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물론 또 좀 성장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 시절 성령 사역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훈련받은 애들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없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라. 이게 기주 엄마, 제 말이 맞죠? 그러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안 가요. 기죠? 안 가요. 그 교회 가면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뭐 하는 것도 아닌데 막 안 가요. 그냥 큰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고 등록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왔다 가는 거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뜨거움이 많이 없어지고 있었죠. 대전 사람들이 별로 안 뜨거워요. 그죠? 그냥 뜨거워봤자 자기 의사 표현하는 거 정도지요. 근데 의사 표현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 사람이 이렇게 끄떡끄떡하면 저 사람이 내 말에 동의하는가 보다 하고 가서 보면 아니야. 그게 대전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희 남편은 전형적인 충청도 남자입니다. 제 남편은. 그럼 저는 여기 우리 한밭제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 약간 저하고 좀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많이 닮았나 봐요. 기도의 기질이.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성령사역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무조건 밀고 나가는데 저희 남편 뒤에 서가지고 기도가 아직 안 끝났구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요, 저희 남편은. 저희 남편을 따라가기에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 남편은 기도할 때는 없는 사람. 그리고 제가 그냥 무조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남편은 제가 저지른 일 뒤에 서가지고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를 느낄 때는요, 막 뛰어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어린 시절,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교회에서 배웠던 게 제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가르쳐주는 3세대가, 2세대가 없어요. 뜨거웠던 1세대의 그 영성, 그 화려했던 그 막이 이제는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으면서 열심히 살아오셨던 목사님의 세대는 이렇게 멋지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1세대 목사님들의 그 헌신과 그 열정과 꿈과 땀이 결국은 변절이 되어가지고 이상하게 변해져 가고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변절이 되어서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 속에 다음 세대가 빠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기도에 모인 분들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분이 옆집 엄마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마라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는 옛날에 그 탈무드인가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죠. 신이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줄 수 없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 주어서 엄마 아빠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모르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의 아이들, 천국의 아이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아이들, 결코 내 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아이들을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맡아서 키워서 주님께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 그 일을 위대하신 우리들이, 엄마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명 키우면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혹시 걔 중에는 조금 더 이쁜 아이, 조금 더 안 이쁜 아이 있냐고. 내 마음 안에 이 마음이 딱 들어오고 나니 조금 더 이쁜 아이가 더 있고 조금 더 덜 이쁜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뱃속에서 4명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왜 잃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다시 걷어가셨죠.
새해 문만은 주님이 여신다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10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헬레나오의 뜨거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책을 읽고, 하필이면 그 어린애가 그 책을 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저렇게 아까 영상으로 보여주신 저렇게 멋진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는 저희 교회 지도자가 그걸 또 안 보여주셨어요. 그냥 정희야 이 책 읽어라라고 해주면서 주셨던 그 전도사님이 주셨던 책이 헨리 나우엔의 뜨거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읽었어요. 물론 제가 그분의 삶하고 감히 어떻게, 그리고 또 방송 속에 나왔던 저분의 삶하고 감히 제가 어떻게, 근데 조금은 닮고 싶었습니다. 저분처럼 살 수는 없지만 닮을 수는 있잖아요. 그냥 꽁무니 붙잡고 따라갈 수는 있잖아요. 나는 못해, 나는 저 사람처럼 할 수 없어 하고 뒤에 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닮아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였던 그분을 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당신의 모든 영광, 모든 물질을 던져버리고 평생을 10명도 안 되는 장애우들과 살면서 당신의 가신 마지막 입고 있는 옷 한 벌이 전부였다라고 후세가 평가하는 그분의 삶을 제가 감히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희야,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주지 않을래? 정의롭고 인자를 사랑하고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겨주지 않을래? 라고 말해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조금은 닮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조금은 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준다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한다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요. 그 18살 먹은 어린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모태신앙인 줄 아시겠지만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우리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짝꿍 초청잔치, 교회가 그런 일 많이 하죠. 그걸 통해서 한숙희라는 친구의 손을 붙잡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당시에 불교, 유교,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 종교를. 왜 그러냐면 4월 초파일 때는 불교 절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들 시험 보는 날이 되면 창아리에다가 물 올려놓고 막 요구해요. 토속신앙이죠. 불교하고 토속신앙 달라요. 그리고 공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예요. 유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엄마의 신앙을 몰라요. 우리 엄마 맨날 불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토속신앙도 있고요. 그리고 점도 봐요. 그리고 왜 그거 뭐더라? 그 이사하면은 왜 날짜 보는 거 있잖아요. 손 없는 날.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점 보는 거잖아요. 미신.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종교, 우리 부모님들의 종교, 우리 엄마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불교다, 유교다, 미신이다, 토속신앙이다. 솔직히 말하기 어려워. 그렇죠, 엄마? 솔직히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 엄마, 아빠 틈 안에서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제가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걸 보고 저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안에 종교가 2개면 그 중에 약한 사람이 치인다. 기죠, 엄마? 옛날 분들 왜 그런 얘기 왜 했나 몰라. 기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닐 줄 몰랐는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걸 보고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믿는 종교 네가 믿고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을 테니까 집안에 더 절대 전도하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교회 가자고 말하지 말아라. 저는 우리 엄마 그 말 한마디에 저희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가자는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엄마 제가 32살에 저희 엄마가 제 결혼하고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엄마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단 한마디도 못한 이 불쌍한 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선포하려고 보니까 제 삶이 바라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 가운데 중심이 바로 잡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잘해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씀과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될 때, 내가 입술을 벌려 전도할 때 그게 플러스가 돼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정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알면서부터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정희야, 너는 이렇게 살아주지 않을래? 정의롭고 인자를 사랑하고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세상 사람들을 섬겨달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대표적인 표본이 여기 한박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원로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살아오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2세대, 3세대가 그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 결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내 내면에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의 쓴뿌리, 아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 일제시대를 겪었고 6.25를 겪었고 보릿고개를 겪어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겪어왔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 힘든 쓴뿌리가 제 내면 안에 가득 있음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내면의 쓴뿌리가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면의 쓴뿌리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내면의 쓴뿌리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 아파, 나 상처받았어, 나 힘든 사람이야 이러면서 나는 너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나랑 가장 사랑하는 내 치크를, 내 남편을, 내 아이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면의 그 쓴뿌리까지 다 던져버리고, 전도서 11절 1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음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뒷말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1절 1절 말씀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을 던져버렸더니 하나님께서는 23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한 시간들만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오죽하면 제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올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이다, 잘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줘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들만을 꿈꿨는데 왜 이렇게 저는 아프고 힘든 아이들만 왔는지, 아프고 힘든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극히 정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아프고 힘든 아이들이 지극히 정상일까요? 주님의 눈으로 이 땅에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눈으로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많이 봤죠. 죽어가는 하선이 충대병원에서 살 수 없다,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환자실에서 한 달에, 그 당시 우리 하선이가 22살인데 7살, 8살 때 그 당시 한 달에 병원비가 의료보험이 안 돼서 700만 원, 800만 원을 매달 냈습니다. 애들 아빠 토목사업하면서 둔산동에 아파트가 몇 채 있었어요. 둔산동에 31평 아파트를 팔아서 하선이 병원비를 댔습니다. 그런데도 하선이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하선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넌 나에게 무엇을 줄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 남편의 토목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물질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술도, 저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던 저희 무릎으로 기도하는 이 무릎 기도도
우리 하선이를 살리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기도할 때 너희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라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저희 남편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 남편은 세상에 돈 벌고 있는 모든 물질을 던져버리겠다고 토목사업을 다 놓고 목회자가 되겠다 43살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로 2학기 때 모건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고 저는 모르는 죽어가는 분에게 저희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서원하고 우리 하선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바로 토목 사업을 접고 저희 남편이 토목과를 나온 토목 전문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천안 톨게이트 확장 공사를 저희 남편이 했고 그리고 음성 휴게소 공사 그리고 충북 영동 옥천 톨게이트 확장 공사도 다 저희 남편이 했어요. 저희 남편 도로공사에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100% 현금 어음도 없이 현금을 받아왔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다라고 제가 자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0의 5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30대 시절에 삼성 제 친구 남편이 삼성 대리였어요. 한 달에 급여가 88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저랑 같이 교직에 있던 친구들이 급여가 한 100만 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1년 연봉으로 치면 뭐 1억 1,200만 원 많이 1,000만에서 1,200 정도 되는 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월급으로 그러니까 그걸로 차 할부금 내고 아파트 그 당시 아파트 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가서 막 줄 서고 그 당시에 둔산동 아파트만 들어서면 막 줄 서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아파트 뭐 그 청약 적금 넣고 그 돈 받아가지고 그러던 시절이 다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시절에 저희 남편은 1년에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1억 9천 정도의 연봉을 이제 그 확장공사하면서 도로공사하면서 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렸고 건축원금을 했고 선교원금을 했고 그리고 감사원금을 드렸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드리는 구제원금을 했습니다. 10의 5조를 정확하게 제가 대전 사람이니까 또 제 책에 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에 정확하게 10의 5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도 일반 사람들이 버는 돈의 몇 배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 현금으로 둔산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돈을 벌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목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과감하게 그걸 던져버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뒤부터 5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저는 죽어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했고 하선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건강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죽어가는 하선이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선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선이 한 명으로 인해서 저희 집이 온전하게 변화됐습니다. 아이 한 명이 한 가족을 변화시키는데 주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해지는 하선이는 우리가 봉사활동 다니는 늘사랑 아동센터에서 동생들을 데려오길 원했고 그곳에 가서 작고 이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고 그 아이는 구순열로 태어나서 언어장애가 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지극히 좀 정상인 아이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아픈 우리 하민이를 보내주면서 내 눈에는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라에서 장애아동을 입양하면 그 당시에 55만 6천 원이라는 돈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줍니다. 매달. 우리 하선이도 장애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민이도 장애진단을 받지 않고 언어장애 2급이었는데 매달 나오는 55만 6천 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정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민이에게 정상인의 길을 걷게 하고 정상인처럼 살게 했습니다. 지금 그 하민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정상 판정 받았습니다. 언어장애가 정상 판정 받기 어려워요. 매달 55만 6천 원 곱하기 55만 6천 원을 18세까지 받았다면 거의 한 억 정도 됐죠. 그 돈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인 아이를 우리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애들 아빠가 여자애들 3명 키우면서 남자애들이고 목욕탕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까짓거 데리고 오지요 하면서 가서 데리고 온 아이가 사랑입니다. 사랑 많이 받고 사랑 많이 주며 살으라고 안짱다리로 태어나서 보조 신발을 신고 기어서 제품으로 온 그 어린 사랑이 매수막년까지 알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아팠던 아이 사랑이 하나님은 또 변함없이 저에게 내 눈에는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정상이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희야 내 눈에는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상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왔고 또한 신체장애 3급 지체장애 3급 장애인증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55만 6천 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독한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매달 서대전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에 내려놓고 걷게 하고 넘어지는 아이를 무릎이 까져가지고 피가 나는 그 아이를 건들지 말라면서 1년, 2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와 함께 서대전 운동장에서 뒹굴었습니다. 겨우 겨서 제품으로 오고 조금씩 걸으면서 제품으로 오고 뛰어서 제품으로 오는 우리 사랑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아들. 그리고 그 아이 그 얇은 발목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쇼트트랙 강원도로 이사가서 스케이트 신발을 신겼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강원도 대표 선수가 되어서 전국 무대를 누비는 멋진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55만 6천 원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던져버렸더니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했는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이랑 같이 입양하려고 했던 베트남 아이 우리 아들 요한이 베트남 부모님이 대전 선모병원에서 낳고 그리고는 키울 수 없으셨나 봅니다. 그 아이를 놓고 가시는 그 두 분들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들께 우리 아들 요한이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한번 입양됐다 파양된 아이 입양됐다 파양된 아이는 바로 입양할 수가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사랑이 먼저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 데리고 왔습니다. IQ 64의 지적장애, 퇴행성 발달장애를 앓으면서 어느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우리 아들 요한이 책상 속에 들어가서 3년, 4년 동안 나오지도 않는 요한이를 위해서 제가 책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8살의 김요한이라는 이름 석자를 쓰지 못해서 학교를 갈 수 없었고 9살의 동생들과 함께 학교를 보냈습니다. 지적장애인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4명 지적장애인 진단, 4명 장애인 진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55만 6천 원 곱하기 4 하면은 매달 얼마를 받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그 하선이 빼놓고는 전부 다 20살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받게 됐더라면 지금도 제 통장으로 들어왔겠죠. 곱하기 4 하면 얼마죠? 저희 교회에서 저희 남편이 받는 사례비보다도 저희 남편이 받는 사례비가 더 적어요. 55만 곱하기 6, 4가.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저희가 가질 수 있었는데도 그걸 던져버렸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근데 그 한글도 몰라가지고 김요한이라는 이름 석자도 어쩜 저렇게 예쁠까. 아이들은 진짜 예뻐요.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뛰어놀고 교회 안에서 꿈꾸며 교회 안에서 마음껏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는 거, 그게 교회라는 것을 정말 행복하게 교회에서 잘 자라라 얘들아. 이 일을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거, 그게 정말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곱하기 4를 던져버렸더니 우리 아들 요한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과목 올백을 맞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병원 가서 검사했습니다. IQ 64에 검사를 받았던 그 병원에 가서 대전 성모병원 내려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IQ 137의 수재가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되었어요.
중학교 내내 베트남 가서 그 외교관이 되어서 베트남에 외교관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를 낳아준 나라에 가서 외교관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한 그 아들이 지금은 수학 박사, 과학 박사의 그 별명대로 카이스트 가서 과학자가 되고 싶답니다. 카이스트는 어디죠?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로 내려와서 과학자가 되겠다고 공부합니다. 정말 공부 잘해요. 정말 잘해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 애들 아빠가 중학교 2학년 되면서부터 우리 아들 영어하고 수학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못 가르쳐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서 강의하면서 공부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11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포했어요. 산무. 고등학교 졸업하도록 핸드폰 가지지 않기. 대학교 갈 때 핸드폰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TV 보지 않기. TV 안 봅니다. 컴퓨터 게임하지 않기. 아이들에게 컴퓨터 앞에 앉히는 거 안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도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못 지켜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또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갖고 싶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근데도 가질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 또한 이 핸드폰을 어디다 놨는지 모를 정도로 가둬놓습니다. 그 이유는 핸드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집중하고 싶어서, 온전하게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하은이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이 문자를 자랑 안 하면 제가 가면서도 억울해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이 정말 중요한 걸 왜 말 안 했을까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우리 하은이가 저에게 보낸 문자 그대로 우리 어머님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은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6학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대한민국에 소외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난 전 세계에 소외된 아이들의 엄마가 될 거야. 그리고 선교사를 꿈꾸며 아프리카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 미국 뉴저지 NJUCA 하나님의 학교에 전액 장학생이 되어서 뉴저지에 갔다가 거기서 영어를 완전하게 익히고 10대 때 한국에 다시 들어와 캄보디아, 잠비아 선교사로 사역하고, 그리고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유아교육과 1년 다니다가 호주 가서 대한민국에서는 돈 벌 수가 없어서 호주 워킹 홀리데이로 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1년 돈 벌어서 그 1년 돈 버는 걸로 캐나다 달러로 바꿔서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년 그 유아교육과 공부한 그 A제로 받은 그 실력을 가지고 캐나다 서리라는 지역의 그 컬리지 대학에서 반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호주에서 1년 동안 벌은 돈으로 엄마에게 저에게 어떤 것도 손 벌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22살 먹은 하은이가 작년에 저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거기서 유아교육과 갔어요. 그 이유는 유아교육과 나와서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싶다고, 엄마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꿈꾸며 기도합니다. 엄마, 나 내일부터 데이케어에서 보조교사로 일한다.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이젠 진짜 내가 꾸는 꿈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게 엄마 눈에 보인다. 주님께 감사해서 기도하는데 엄마의 눈물을 주님이 보게 하시더라. 엄마, 이젠 우리 위해서 울지 마. 이젠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며 울게. 엄마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잘 성장하는가 난 알아. 말이 조금 받침이 조금 틀려요, 얘가. 그래서 더 고맙고 사랑해. 난 꼭 엄마 아빠에게 받은 그 넓은 사랑 나누며 살 거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임을 믿어. 엄마 사랑해. 여기 하은이 정확하게 보이죠? 제가 해줄 수 있는 말, 고맙다는 말밖에는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하은이 보이죠? 이거 그대로 그냥 읽어드렸어요. 캡처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가,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사춘기예요. 딱 나이로 치면 중학교 1학년 1명 있고, 중학교 2학년 1명 있고, 중학교 3학년 3명 있고, 고등학교 1학년 1명 있고, 고등학교 2학년 1명 있고, 그리고 현재 대학교 4학년짜리 하선이가 있고, 그 죽어가던 그 하선이가 현재 대학교 4학년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우리 하은이가 있습니다. 하은이는 캐나다에서 공부하면서 이제는 나는 전 세계 그 소외된 아이들을 찾아 나설 거야 해서 이제 잠비아, 모잠비크 쪽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둘째 하선이가 언니는 선교사가 되어서 집안을 못 돌보니까 엄마 아빠는 노후를 책임지지도 않고, 동생들도 나 몰라라 하고 이웃사랑 실천한다고 집에 애들만 있고 애들만 데려다 놓고 우리 하선이는 나 몰라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돈을 모아가지고 동생들을 뒤작거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웃사랑 실천하라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하선이 말대로 퍼주기 바빠서 동생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지를 않는 우리 엄마를 바라보면서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의 노후와 내 동생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겠다. 그 죽어가던 그 하선이가 간호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1등급을 받아가지고 건강이 완전하지 않아서 의대를 원래는 가려고 했다가, 의대 가서 엄마 내가 6년 동안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자신이 없으니 차라리 간호학과 갈게. 간호학과도 월급 많이 받으니까 거기를 갈게 해서 이 아이가 선택한 게 자기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노후 그리고 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간호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하려나 모르겠어. 지금 올해 4학년이에요. 믿을 수가 있어요. 자식은요, 해야지 믿는 거예요. 아시죠?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는 안 믿습니다. 믿었다가 나중에 상처받느니 안 믿고 플러스가 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안 믿어요, 저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전액 4년 동안 국가장학금 받고, 그리고 지가 돈 모아가지고 동생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걸 보면서 그 약속을 지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식들이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얹혀 살고 자식들이 그 동생을 책임지는 거 부모들이 좋아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역할이다.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리 하선이 하는 말,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해서 엄마 동생들 안 돌보는 것보다는 동생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더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아홉 마리의 양보다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심정을 우리 하선이가 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선이가 무언가를 하는 언니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바라볼 때 말씀이, 기도가 중심이 되니 사춘기인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 안에서 열심히 자신의 길을 지키면서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 전에 우리 사랑이 쇼트트랙 강원도 대표 선수였다가 6학년 때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최순실 그 사태, 그 동계체전, 왜 그 꿈나무 영재 다 그 방송에서 나온 거 다 들었죠? 거기서 우리 아이들 지원받는 거 전액이 동결되면서 한 푼도 지원 못 받고, 그 쇼트트랙이 기죽운동이에요. 한 달이면 150만 원, 200만 원 운동비가 들어갑니다. 강원도 대표 선수로 전액 지원받다가 최순실 사태 터지면서 전부 한 푼도 지원 못 받으면서 중학교를 쇼트트랙 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특성화로 지원해주는, 학교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사격으로 바꿨습니다. 사격으로 바꾸고 1학년, 2학년, 3학년 얼마 전에 강원도 체전에 나가서 동메달로 도대표 선발전에 뽑혔습니다. 걷지 못했던 그 아이가 55만 6천 원 장애인 진단받고 매달 55만 6천 원을 받았다면 우리 아들이 정상인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들 상 받은 거. 보이죠? 여기 요 애가 우리 아들이에요. 동메달. 보이죠?
제가 솔직하게 진짜라는 거 확인해 주기 위해서 사진 찍어 왔습니다.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동해에서 도대표 선발전에 3등하고, 그리고 작년에 입양했던 우리 아들 윤이 운동하고 싶다고, 6학년짜리 애가 운동하고 싶었다고 와가지고 1등부터 4등까지가 3학년이고, 그리고 5등이 우리 아들 윤이에요. 1, 2학년 통틀어 우리 아들 윤이가 가장 잘합니다. 그럼 올해 3학년 아이들은 졸업하겠죠? 그럼 내년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 윤이의 동무대가 되는 거죠. 지금 전국에서 뽑힌 이 도대표 선발전에 뽑힌 아이들 말고 꿈나무 10명을 뽑아서 훈련하는데 우리 아들 윤이가 그 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이제 다니엘이 운동하는데, 다니엘이 4월 첫 주에 또 육상으로 도대표 선발전에 나갑니다. 뭐 당연히 되겠지, 뭐 너 네 초수로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감님이 강원도를 빛내는 우리 아이들, 강릉시장님이 조그만 강릉에 어떻게 우리 집에 이사 와가지고, 박성효 시장님이 제가 있을 때는 박성효 시장님이 있을 때였어요. 그분께서 저희들 강릉으로 이사하는 거가 대전에서 강릉으로 이사하는 게 가장 슬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맙게도. 그리고 이사 갔는데도 명절마다 사과 박스 보내시는 분이 박성효 시장님이셨어요. 전 참 그분 좋아합니다. 당하고 상관없이. 정말 인간적이죠. 근데 강릉에 와서도 강릉시장님이 조그만 동네의 강릉에 방송만 나왔다면 우리 강릉 이야기 나오면, 우리 집 이야기 나오면 강릉이 나오잖아요. 3일절 그 KBS 방송국, MBC, SBS 방송할 때 저 나오는 거 보셨나요? 33인에 뽑혀서 대통령과 함께 그 길을 걸어오고, 그리고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수 있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했더니, 저희는 외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십니다. 일제시대 만행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그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100년이 지난 지금 3.1절 큰 행사 했잖아요. 그 큰 행사하는데 33인에 뽑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손녀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더 많은 것으로 찾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별거 아닌 세상의 명예, 별거 아닌 세상의 돈, 별거 아닌 이야기거리를 던져버렸더니 주님께서는 20년이 지난 지금 더 멋진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가정의 표본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 가족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춘기인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서 난타 공연을 다니고, 우리 방송에 난타하는 거 봤죠? 아빠랑 같이 해요.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함께 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이쁘고 누가 덜 이쁘고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그래도 누가 조금 더 이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내 눈에는 다 소중한 내 아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결코 어느 누구가 더 이쁘고 더 안 이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이들 11명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입양 특례법 때문에 한 명을 입양하고 나면 옛날 같으면 뭐 한 명 입양하고 6개월 뒤에도 또 입양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1년이 지나야 됩니다. 1년이 지나고 그 1년 안에 4차 사후 관리가 끝나야 그 다음에 아이를 입양할 수 있죠. 그리고 부모랑 아이랑 60세 나이 차이가 나면 또 입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뭐 3명, 4명만 돼도 입양 안 해주죠. 저희 집은 돈이 없어도 판사님께서 저희 집으로 아이가 간다면 할 정도로 아이들을 보내줍니다. 올 연말에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지도 벌써 다 얘기해놨어요. 초등학교 2학년 현재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우리 부부까지 하나님의 12제자 주님께 인사 올립니다. 제가 하나님 알러뷰에 하나님 알러뷰란 책 내용의 마지막에 그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2제자를 키우기를 원하셨나 봅니다. 이제 그 12제자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가진 것 없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능력도 없는 목회자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저희 집에만 일어나는 물론 놀라움이 기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나갈 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언니, 동생들, 엄마들, 앉아 계신 우리 여기 우리 형제 자매,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일,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일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이 제가 느낀 결론이 우리 하은이의 글을 읽고 느낀 결론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섬김.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정의야. 여기에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정의야, 너는 이렇게 살아주지 않을래? 정의롭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인자라는 게 나보다 나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 위에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은 인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이 땅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걸어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경 안에 그 내용이 다 있잖아요. 인자를 사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지극히 겸손하게 함께 섬기며 살아달라고 이야기해주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간다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옛날부터 도마동부터 무릎으로 기도해서 그분 무릎이 지금은 괜찮으신가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함께 걸어왔던 그 기도에 저분 무릎 괜찮을까 함께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2세대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가 2세대잖아요. 2세대가 이제는 그 뜻을 받들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사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교회가 한 명만 더, 우리 아이들 한 명만 더 하나님이 계시는 이 땅에서 보육원이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 땅에서 고아가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한 명만 더. 정말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이들을 입양하고 교인들이 아이들을 입양하면서 목사님이 입양했으니까 목사님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입양하셨잖아, 우리가 같이 키워줘. 그러면서 같이 키워줄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아이야, 우리 교회 아이야. 권사님이 아이를 입양하면서 그 교회 아이야, 저 권사님 아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같이 키워나갈 수 있다면 우리 아이잖아요. 우리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 우리가 그렇게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 그 한 명만 더의 내가 주인공이라면, 뭐 나야 나 그 노래 나오잖아요 요즘. 그 나야 나, 그 나가 나라면 주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에 내가 응답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반경, 제가 강릉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집 식구들한테 선포했습니다. 하선이는 선포할 때마다 무섭다고 선포하지 말랍니다.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가난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3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반경 한 1m 정도 내에서는 병원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그래서 애들 아빠가 아산병원 원목으로 있으면서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 힘들어서 병원비가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열심히 도와줍니다. 나중에는 거기 그 충무가에 이제 갔는데 거기 직원이 사모님 어떻게 먹고 사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병원비가 없어서 유방암 걸리신 분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가서 저희 남편을 담보로 3개월 할부로 병원비를 좀 내주면 안 되겠냐고, 저희 남편 아산병원 원목 남편을 담보로
그래가지고 그 3개월 동안 나눠서 병원비를 내고 그분을 병원비를 내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 낼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 아산병원 원목실로 왔습니다. 어떡합니까? 모시고 갔죠. 그리고는 내 예정대로 퇴원시켜주고 돈이 없으니까 3개월 할부로 돈을 내겠다. 그리고 3개월 지난 뒤에 그분께 다 입금했습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문자 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1km 반경 내에는 아파서 더 멀리는 못 가니까요. 죽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1km 반경 내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기를. 그래서 8년 전 강릉에 가서 너무 감사해서 주민센터 가가지고 정부 지원 받지 않는 독거 어르신들 명단 10분을 받아서 애들마다 매주일마다 도시락 배달합니다. 이 화면에 나오죠. 그리고 한 분 한 분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어요. 애들 아빠 품에서. 목사님 있는 하나님 믿게 해줘서 고맙다고. 애들 아빠 품에서 돌아가신 한 분의 할머니는 애들 아빠한테 만 원짜리 하나를 손에 꼭 쥐어주면서 목사님 아들보다 훨씬 고맙다고. 또 한 분은 돌아가시면서 1,500만 원짜리 통장을 저희 애들 아빠한테 주고 갔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오지 않아요. 오라고 전화했더니 안 간답니다. 저희 애들 아빠하고 둘이서 이 1,500만 원 우리가 가질 거냐 물어보니까 애들 아빠가 안 갖겠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있다. 받으러 와라. 1시간 반 만에 왔어요. 그리고 그 통장을 손에 쥐어주고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도와달라고. 가면서 고맙다고 전화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얘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 남았어요. 오늘 주일이라 어저께 오늘 그 지난주에 그 할아버지들 이제 하고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나갔다 와가지고 그때 지난주 주일이라 토요일날 하고 그리고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주일날 제가 나가게 되면 토요일날 독거로신 배달하고 주일날 안 나가게 되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와 삶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8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끝까지 갑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그게 이제 강릉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오랜 시간 이렇게 아이들과 더불어 연탄봉사 겨울이면은 강릉 연탄은행 홍보대사가 되어서 연탄봉사하고 그리고 독거 어르신 8년 동안 매주마다 도시락 배달하는 거를 이제 강릉시에서 알고 3년 전부터 국민훈장을 계속해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계속 안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100주년, 올해는 꼭 받아달라 서울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으로 국민훈장을 2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안 받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받는 이유는 돈이 있다고 누군가를 섬기고 돈이 있다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가진 게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8년 전에 그 대통령상 받으면서 모범부보 대통령상을 받아 대전에서는 저희가 많이 알죠. 집 팔아서 기부하고 사회복지운동모금에도 신문에도 났고 집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 아까 그 방송에서 나오신 분처럼 저희 애들 아빠가 토목사업을 놓고 신학대학원 갈 때 저희가 집이 3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산내에 포도밭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역할 때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던져버려라고 얘기할 때 다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남편이 가장 약해져야죠. 저희 남편도 저를 따라 신장 기증을 하고 나서 가장 약한 모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목회하고 싶다 했을 때 병원 사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저희 남편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강릉 아산병원에서 저희를 불러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주님이 일하시고 계실 때 그 놀라운 기적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모범부부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대전 이제 시청에서 추천해서 그래서 저희가 모범부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상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했고 정말로 상을 그동안 계속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100주년 때는 저희 애들 아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잘남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은 이 길이다 라면서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받은 상품 막 굉장히 많이 줬어요. 전부 다 누구한테 줬는지 다 갔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도 없어요. 햇살이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햇살이한테 햇살이가 온다는 말을 듣고 수제로 만든 만년필을 당신이 직접 거기다 글씨 써 문재인에서 글씨까지 새기게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바깥에다가 이름까지 써가지고 햇살이한테 따로 선물을 했어요. 그거는 햇살이한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그것만 햇살이에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가 주님한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희야 내가 널 더 많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자 이 얘기를 합니다.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할 수도 없고요. 자랑할 거리도 없습니다. 천국 가정의 표본을 우리 집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이 땅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그리고 지극히 겸손하게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 손은 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은 우리의 이웃의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갈 때 세상이 정말 밝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세상이 된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명을 키울 때, 두 명을 키울 때, 세 명을 키울 때는 몰랐어요.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제 인생의 스승이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순간부터요. 주님은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도 오시고 내 이웃의 모습을 통해서도 오시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게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고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종교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내가 믿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믿고 이해할 때 우리는 기독교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정희야 내가 널 사랑한다. 저 이름이 뭐예요? 김경래? 경래야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완전하게 믿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저기서 잤거든요. 성교관에서. 저는 여기가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여기 성교관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옛날에 8년 전에 강릉으로 이사할 때는 그래서 그냥 요 금방 어디 모텔 얻어가지고 아침에 제가 이제 8시 10분이 첫 차예요.
8시 10분이 첫 차라 제가 차를 갖고 오면 애들 아빠가 그 많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버스 타고 오는데 8시 10분 차 타고 오면 저기 10시까지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전날 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날 여기 모텔 어디서 할게 여기 성교관 있다고. 성교관 있었나? 제가 혼자 속으로 생각해. 없었는데 옛날에 여기 세미나도 오고 몇 번 왔는데 없었는데 그런데 성교관이 있더라고요. 장자학교. 장자학교. 들어가면서 보면서 너무 멋졌습니다. 설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잠깐 한 20분 정도 얘기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비전이 미래가 서울에 있는 못된 몇 교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진 교회 때문에 새로 세움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앉아서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기도로 세워진 교회, 눈물로 세워진 교회는 알아요. 기지 어머니 기도로 세워진 교회, 눈물로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따라 자랐다 편안하게 예배드려라. 그 마음 가운데 열심히 울었습니다. 수건이 없어서 어저께 입고 왔던 티셔츠 있죠, 티셔츠. 그 티셔츠 벗어가지고 그 수건이 없어서 제가 세상에 열어보니까 수건이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니까 티셔츠가 있는 거예요. 이 티셔츠를 이렇게 눈물을 닦았어요. 세상에 이 티셔츠를. 소망 있고 비전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한밭 제 장로교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이런 교회 정말 10개만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멋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 약속의 메시지 우리 함께 같이 저도 강릉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함께 같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쓰잘데기 없는 우리들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그 발자취 조금이라도 걷고 싶어서 아버지 우리 걸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열심을 다하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 나그네 삶입니다. 아버지 그냥 기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기류의 인생에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발자취를 온전하게 남기며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하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독교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더더욱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더더욱 눈물 흘려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바른 길의 삶을 가게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갈 때 우리는 엄마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게 하고 아버지 아이들의 주권에 세움받아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는 엄마의 그 의지,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